샬롬 할렐루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입술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넘긴다 말했고, 야곱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에 이미 영적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었지요. 이미 영적으로 주고받고 또 대화까지 입술로 냈으면 영적인 거래가 성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문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술의 말이 바로 계약서이고 도장이지요. 영적인 세계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이 선하고 좋은 방법에서 정당한 절차를 쫓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중심으로 세우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장자에게 돌아가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축복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너무나 바랬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는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변장시키기 위해 에서의 옷을 고르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15절에 리브가가 집 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했습니다. 어찌하든 에서의 흉내를 내야 하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니까 옷까지도 좋은 거기다 에서의 옷을 입혔다는 말이지요. 야곱을 축복의 자리에 보냄에 있어서 의복을 대충 갖추도록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에서처럼 변장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의복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별미와 함께 좋은 의복으로 갖춰 입은 후에 아비인 이삭 앞에 나가 축복을 빌어달라 청하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받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인가를 얻기를 구할 때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좋은 의복을 갖춰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구약시대는 행위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좋은 의복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옷은 영적으로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좋은 의복을 갖춰 입고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좋은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럽고 때 묻은 의복이나 이곳저곳이 찢어지고 아무 때나 막 입는 의복이 아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귀한 의복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심는데도 아직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은 그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이지요.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좋은 밭, 즉 좋은 마음을 일구었을 때 영육가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행위적인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영계의 법칙을 알았기에 이처럼 별미를 준비함과 동시에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야곱에게 입혔던 것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 앞에 별미를 가지고 나아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지요. 물론 야곱이 에서의 목소리처럼 연습하고 흉내를 냈겠지만 그래도 구분은 될 것이 아니겠는지요. 또한 쌍둥이들은 목소리도 비슷해요. 삼자가 들으면 쌍둥이 두 자매가 대화하는 거, 엄마랑 셋이 대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매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 또한 비슷해요. 완전히 확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불러 그를 직접 만져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염소 털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꾸몄고 형 에서의 옷까지 입었지요. 그러자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이 좀 어리숙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삭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가 이처럼 속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오직 에서에게만 축복을 빌어주려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별미를 가져오라 시킨 것도 에서에게만이었지요. 이삭의 마음에는 온통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줄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은 별미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온 것이 야곱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요. 야곱일 것이라고 생각 못했기에 손을 만져보고도 이내 안심하고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미 정한 바가 있고 그것을 밀고 나갈 마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이삭이 그 마음에 욕심이 없었고 선하며 진실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곱과 리브가의 강교함께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뜻만을 쫓으려다 보니 주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쏟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고 이런저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겠는지요.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진리 안에 정도를 걷는다면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 마음에서는 좀 미심쩍고 수상해 보여도 다른 한편 마음에 있는 욕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의심스럽다 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결국 욕심을 쫓아 행해 나가더라는 말이지요. 욕심에 눈이 가리워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고 욕심을 쫓다 보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며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직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한편 사람을 덜 좋아하는 상황이라면 또는 한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한쪽 말만 듣고 그 말만 믿는다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쪽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므로 상대적으로 다른 쪽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매사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마음의 사심이나 욕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영의 마음일 때만이 온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에서만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만 복을 빌어주고자 하는 편협된 마음과 욕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능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만
강교한 꾀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가족들 간에 시작된 연단은 누구 한 사람의 악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협된 사랑의 마음과 자기 뜻을 쫓고자 하는 욕심,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과 경솔하면서도 충동적인 마음, 강교한 마음, 바로 네 사람의 이러한 마음들이 섞여서 결국 가족 간의 불화와 이별, 마음의 고통과 슬픔 등을 가져오는 연단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과 뒤늦게 별미를 준비해온 아들 에서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모든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마음,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한 마음, 내 믿음에 맞추지 않고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쫓아 은혜를 끼치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걸림이 없는 마음, 언행에 편벽이 없는 마음이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 얼핏 생각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과 걸리지 않는 마음, 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차원의 화평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화평도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더욱 화평해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화평의 마음 중에 언행에 편벽이 없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된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치레하면서 특정한 사람만을 편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게 되지요. 물론 모두가 영의 마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육의 마음이 남아있는 이상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결코 편벽된 마음이나 행함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자기들이 악하니까 그렇지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아직 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나의 말이나 행동 또는 마음씀의 편벽됨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 편에서 더 주의하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처럼 내 주변의 화평까지도 생각해서 더 넓은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지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연단을 받을 때 그 원인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멀리 떠나가게 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 상황에서 만약 이삭이 리브가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하였는가, 당신이 그처럼 강교한 방법만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모든 탓을 리브가에게 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에게 당신이 에서만 사랑하고 그에게만 축복 주려는 편협된 마음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며 이번에는 그 탓을 이삭에게 돌리겠지요. 또한 에서에게 네가 경솔하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했다면 그는 야곱이 악하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하며 그 탓을 야곱에게 돌리고자 할 것입니다. 야곱 역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고요. 매사가 이렇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화평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생각은 여전히 자기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인배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지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이 소인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을 덕으로 사랑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도 읽을 줄 알고 상대의 마음도 사야 하며 상대의 마음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해 주려고 해야지 무조건 당신 옳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당신이 몰라서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라는 말이죠. 이처럼 서로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결국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연단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탓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연단 끝에 마침내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그를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원인을 내 자신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던 근본의 악까지도 발견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해 천금과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멘.